어제 살펴본 대로 단지파는 자신들의 유업으로 받은 아모리 족속의 지역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작정 떠나는 대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처럼 먼저 정탐꾼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5명의 용맹한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은 정찰병들이 미가의 집에서 하루 묵을 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3절의 시작은 정찰병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레위 청년의 말을 알아들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다룰 때 요단 나루에서 쉿벌레와 쉿벌레라는 이런 발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여 죽였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전라도와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의 말투를 통해서 저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구나, 전라도 사람이구나, 그런 발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레위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고유한 종교적인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서 나오는 발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에브라임 산지에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방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왔던 이 레위 청년은 그들과 달랐고 발음이 달랐고 또한 생색이 또 달랐겠죠. 그래서 정찰병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레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자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3가지를 묻습니다.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이 질문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인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즉시 신문하듯 묻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손님이 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인이 손님에 대하여 하나하나 묻고 챙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정찰병들은 레위 청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레위 청년은 어떻게 대답하였나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이리로 인도하였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레위 청년을 누가 지금 이 미가의 집까지 인도하였나요? 하나님이 그리 하셨나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17장 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주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번듯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였을까요? 레위 청년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가가 자기가 레위인인 것을 알고 제사장으로 대접하고 고용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만한 것은 만약에 레위 청년이 번듯한 제사장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단지파 사람들이 한 질문은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었다면 레위 청년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단지파의 행동에 제사장은 엄하게 꾸짖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너희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누가 여기로 인도하였느냐?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대체해버린 이 미가의 집에 머물지 말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 청년의 대답은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히브리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가 나를 고용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 제사장이 되었다입니다. 비록 미가가 고용하였지만 제사장이 되기로 결정한 것은 미가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인 겁니다. 내가 이 집의 제사장이 되기로 결정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제사장이라면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니라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제사장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 말에 내가 이 집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레위인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의 준비 과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9장 35절에 보면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은 사람이 임의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져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레위 청년은 이 집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한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되어졌고 그리고 고용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고용했다라는 말의 이면은 이런 거죠. 언제든지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언제든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레위 청년은 자신에게 단 지파의 제사장을 제안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것을 후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이용하였던 겁니다.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라는 이 레위 청년의 대답과 사사기 17장 5절에서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는 말씀은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임의로 자신들의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제사장도 얼마든지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라는 허울 좋은 옷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냥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을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고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방법대로 신앙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러한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이 더 잘 나타나 있어요. 정찰병들은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자 뜬금없이 질문을 해요. 뜬금없이 신앙이 발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정찰을 보낼 때 반드시 그들의 믿는 신에게 신탁을 했어요. 과연 우리 이 정찰병들이 가는 길이 정말 잘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들의 신에게 꼭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단지파 정찰병들은 다짜고짜 레위 청년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정상적인 정찰병이었다면, 정상적인 정찰이었다면 이미 그들은 그곳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그것을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정찰을 우리가 가는데 이 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자신들의 눈앞에 제사장이 보이자
물어봐야겠다 하면서 뜬금없이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습니까? 그러자 레위 청년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사실 이들의 대화를 놓고 보면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저들이 하는 대화를 보면 정탐꾼들의 질문이나 레위 청년의 대답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묻고 그것을 또 대답해주고 너무나도 정상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표현이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레위 청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을까요? 사사기 17장 5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드라빔이나 에봇을 사용하여 신탁을 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 청년은 그냥 정탐꾼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축복의 말을 해준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기자는 처음부터 이 레위 청년을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 그리고 이리저리 자신이 머물 곳을 찾아 헤맨 사람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과 똑같은 전력을 가진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곳을 찾아 떠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이런 축복을 빌어주는 행위는 정말 너무 어불성설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전하는 말씀 그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기는 하겠지만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니나 잘해라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은 사실 축복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이 앞에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에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정면에 혹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맞은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라도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여호와와 맞은편에 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6장 35절에 보면 상의 맞은편 또는 여호사서 15장 7절에 보면 비탈 맞은편, 사사기 19장 10절에 보면 여부수 맞은편이라고 해서 그 반대편의 맞은편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레위 청년의 축복도 이와 같은 번역을 하면 너희의 가는 길은 여호와와 맞은편에 있다. 즉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레위 청년이 말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단지파의 앞길에 대한 부정적인 하나님의 선언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탐꾼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신들의 그러한 일들, 정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후에 라이스를 점령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한 그 악행들이 정당화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기 19장에서 18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등장인물, 그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었고 여호와께 뜻을 물었고 제사를 드렸지만 실상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맞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좋든 나쁘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 맞은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